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27장 9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윤성철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넘어서 초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래로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확실성의 시대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역사는 매 순간이 말 그대로 위험천만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평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역사의 한 중심에서 우리는 갖가지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오늘도 무사히 무언 중에 되뇌이고 또한 나만은 아니기를 내가 사랑하는 이들만은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용감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나와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또 내가 살고 있는 나라와 이 세상에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코비드-19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나라도 이 코비드-19을 예측하지 못하였습니다. 알지 못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루하루가 불안과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오늘도 호흡할 수 있다는 것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지금의 초불확실성의 시대보다 더하면 더하였지 결코 덜하지 아니하는 초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또 살아가야 할 세상은 너무나 암울하여 오늘의 말씀처럼 구원의 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와 똑같이 불확실성의 시간 속에 있다가 초불확실성의 시간을 맞닥뜨리게 되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던 사건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적 권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불완전한 것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지게 하는 쪽으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죄 없는 죄수로 만들어서 로마로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해의 방법을,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를 복음화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알렉산드리아호를 준비시키시고 거기에 사도 바울을 태우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275명의 사람들도 알렉산드리아호에 승선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알렉산드리아호에 승선한 276명의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이 불확실성의 시간 속에서 항해를 합니다. 어떠한 예측도 하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잠깐 후면 그들 앞에 닥치게 되는 어마무시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지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그들은 항해를 합니다. 항해가 시작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백부장에게 항해의 큰 위험에 대하여 권면의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0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부장은 당연히 그러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장도 선주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바다에 대하여서도 문외한입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주는 다년간의 경험이 축적된 노하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바다에 관하여 전문가라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백부장은 사도 바울의 권면보다 선장과 선주의 견해에 더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또한 지금 도착하여 있는 미항이라는 항구는 겨울을 보내기에 부적합하다는 의견들이 많은 것도 또 하나의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에 더하여 알렉산드리아호가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람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순풍의 돛을 담배가 유유자적하며 가는 것처럼 때를 같이하여 바람의 힘까지 얻게 되니 백부장과 선장 선주는 더욱더 이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척척척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그리고 그대로 알렉산드리아호는 항해를 계속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곧바로 알렉산드리아호는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지는 초불확실성의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식과 능력, 다년간의 경험이 축적된 노하우에 의하여 우리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똑똑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않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똑똑함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똑똑함은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똑똑함을 그래서 신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똑똑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것을 신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도움을 위하여 주신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똑똑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은 단순히 그가 즉석에서 만들어내거나 즉흥적으로 지어낸 권면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적인 권면, 즉 하나님의 권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적 권면 앞에 우리의 유한하고
불완전한 똑똑함을 내민다거나 들이미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2편 4절을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우리의 똑똑함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이밀거나 내민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허허허 하고 웃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혹 삶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계획이 작든지 크든지 나의 유한하고 불완전한 똑똑함을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적 권면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적 권면을 신뢰하면 초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도 구원의 여망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신적 권면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불완전한 것을 신뢰할 때는 그 결과가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지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산들산들 부는 바람의 도움으로 알렉산드리아호는 미끄러지듯이 부드럽게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알렉산드리아호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광풍에 의하여 삽시간에 휩싸임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에 보면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라고 했습니다. 순간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자기들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한순간에 선장과 선주의 똑똑함, 단연간의 경험이 축적된 노하우와 바다에 관한 그들의 해박한 지식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호기로운 첫 출발은 금세 아수라장의 상황으로 뒤바뀝니다.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알렉산드리아호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는 상황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이틀의 시간 속에서도 유라굴로 광풍이 계속되자 선원들은 배에 싣고 있는 짐들을 다 바다에 내던져 버립니다. 사흘째에도 유라굴로 광풍이 계속되자 선원들은 배에 있는 기구들을 바다에 내버립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 즉 하나님의 신적 권면대로 모든 것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야말로 해와 별을 보지 못한 지가 벌써 몇 날 며칠째인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초불확실성의 시간 속에서 알렉산드리아호는 유라굴로 광풍과 사투를 벌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한 276명의 사람들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생존을 위하여 처절한 몸부림을 해보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힘 앞에서 그들은 어떤 실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선장과 선주의 단연간의 경험이 축적된 노하우도 바다에 관한 해박한 지식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알렉산드리아호는 초불확실성 시대의 한가운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위험천만한 그 중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있다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적 권면을 신뢰하지 아니한 결과는 사도 바울과 함께한 276명을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깊고도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한 276명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지게 하는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초불확실성의 위험이 불어닥칠 수 있는 그런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을 직시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코비드-19을 통하여 우리는 언제든지 초불확실성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있고 우리의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초불확실성의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어떠한 종류의 초불확실성의 위험이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불확실성의 위험이 안 오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지만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 자신의 선하신 뜻의 성취를 위하여 시행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의 똑똑함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불확실성의 위험 속에서 자신의 선하신 뜻을 성취해 나아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초불확실성의 위험의 시간 속에 있다 하여도 그것을 다스리시며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한 276명의 사람들처럼 혹 우리가 죽음의 순간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초불확실성의 위험을 우리의 노하우,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식, 우리가 가진 똑똑함으로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아 갈 수도 있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위험에 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이 초불확실성의 위험의 시간을 통과해 나가겠다라는 것은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의 여망을 다시금 새롭게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소망과 확신 넘치는 믿음을 우리는 견지하여야 합니다. 초불확실성의 유라굴로 광풍의 위험 때문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을 때 사도 바울은 함께한 276명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두 번째 권면을 합니다. 이번에도 사도 바울의 권면은 처음 했던 권면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적인 권면을 합니다. 알렉산드리아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혼비백산하여 있는 그때에 사도 바울은 그들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구원의 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까지는 구원의 여망이 없습니다.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구원의 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로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일에 걸친 기나긴 시간 동안 유라굴로 광풍과 사투를 벌여왔지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져 깊은 절망 중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276명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위로를 줍니다. 평안을 줍니다. 확신에 찬 믿음을 선물해 줍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과 함께 알렉산드리아호에 있는 276명의 사람들은 초불확실성의 유라굴로 광풍의 위험으로 인하여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지는 깊은 절망 중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소망과 위로, 평안과 확신 넘치는 믿음을 선물을 받고 구원의 여망은 다시 새롭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때 우리는 절망 중에 포기하고 말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다시금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능력이 됩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지는 깊은 절망 중에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과 확신 넘치는 믿음을 가지게 만듭니다. 초불확실성의 위험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 평안과 확신 넘치는 믿음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초불확실성의 위험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초불확실성의 위험의 시간 속에서 아직도 구원의 여망이 있다고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담대하도록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는 이 믿음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초불확실성의 위험의 시간을 통과할 수 있도록 소망과 확신 넘치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침내 사도 바울과 함께한 276명의 사람들은
안전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잊지 아니하였지만 오늘 본문 44절 말씀에 보면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리고 목적지 로마에 그들은 무사하게 도착하게 됩니다. 사도행 28장 14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형제들은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에 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지게 하는 쪽으로 가게 하는 우리의 불완전한 것을 신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지게 하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우리의 불완전한 것을 또한 신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구원의 여망을 다시금 새롭게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소망과 확신 넘치는 믿음을 견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연약한 저희들에게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세임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과 276명의 사람들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큰 위험 가운데 처해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 그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세임과 믿음을 갖도록 귀한 말씀을 주시어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여망이 없었으나 구원의 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귀한 말씀 가운데 보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힘과 은혜를 받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우리는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큰 위험의 상황 속에 빠져 있음을 우리 하나님 아시는 줄을 믿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권면하여 주시되 그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없게 하여 주시고 소망 얻게 하여 주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격려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지금의 상황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백성들 이 믿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도 또 내일도 앞으로의 모든 삶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